제가요,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친 후에 우리 7살 은성이가 어른 성도님들께 일일이 인사를 했던 모양이지요. 저는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밖에 나가시는 분들을 배웅하느라 제가 잘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 이복순 권사님께 인사를 했더니 이복순 권사님께서 돈 10,000원을 주고 아마 욕이나 데 필요한데 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10,000원을 받은 은성이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10,000원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7살짜리가 봉헌을 한다는 그 이야기. 원래 이 봉헌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바치는 헌신이 봉헌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7살짜리 입에서 이 10,000원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니, 이 말을 듣고 제가 마음이 얼마나 훈훈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 은성이의 그 말로 인해서 일주일 내내 행복했던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은성이가 신앙의 가문에서 자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은성이를 키우는 우리 변정윤 집사님이나 우리 또 김희근 집사님, 김희근 집사님도 지금 신앙의 3대이시죠? 3대? 4대. 예. 우리 변 집사님도 4대. 양가가 4대이고 은성이가 지금 5대째예요. 그러면서 5대째 신앙을 계승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우리 광교사랑의 교회는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줄비하게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신앙의 계대를 이어서 1대, 2대. 제가요, 신앙의 1대이다 보니까 그 신앙의 여러 가문들, 그러니까 2대, 3대, 4대, 지금 5대째 내려가는 그런 신앙의 명문가를 보면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복되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앙인들의 그런 흐름들을 쭉쭉쭉쭉 기록했던 것을 족보 혹은 계보,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보다도 원어, 성경 원어를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데 톨레돗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톨레돗은 히브리 말로 계보 혹은 족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신앙의 그 어떤 그 순서들을 잘 기록해 둔 것, 그것을 일컬어서 톨레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창세기를 우리가 상고해 가고 있는데, 이 창세기 성경은요, 다른 그 어떤 성경보다도 이 신앙의 족보인 톨레돗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노아의 톨레돗을 우리가 상고를 하게 되었고, 한 2주 전, 3주 전에는 우리가 셈의 그런 톨레돗을 우리가 상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 톨레돗이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맞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모세가 이렇게 톨레돗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믿음의 역사가 당대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에서 톨레돗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의 후손 셈의 자손들이 쭉 다시 한번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어떤 은혜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냐면, 멸망의 역사를 끊어내시고 잘라내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신앙에 계속 신앙을 이어가는 내 자손과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내 대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나 혹은 우리 교회에 섬길 때에 신방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신방할 때 가장 가슴 아픈 기도 제목은 뭐냐면, 당대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신앙생활을 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손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가정들 보면 정말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정말 다른 거 다 양보하더라도
다른 거 다 양보하더라도 내 자녀만큼은, 내 후손만큼은 신앙으로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받고 제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돼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은 여러분들보다도 여러분의 자녀와 손들이 더 신앙의 훌륭한 계보를 이어가는 은혜의 가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여러분 이따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굉장히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그런 꿈을 꾸실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문에게도 그리고 여러분 모든 가문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교훈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교훈은 이 톨레돗은 낳고 낳는, 죽이고 죽는, 죽었더라가 아니라 낳고 낳는 생명의 톨레돗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보면 여러분 그냥 또 족보가 나오니까 그냥 재미없이 그렇게 좀 성경을 읽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토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주보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한 이제 설교안도 보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미리 한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사모하시도록 여러분들에게 미리 예고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제 아마 읽으셨을 텐데 또 족보내 하면서 좀 아무런 기대감 없이 말씀을 듣는 분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른 족보와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의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길을 열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 오늘 톨레도를 보니까요, 바벨탑 이후에 어떻게 이 생명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지, 그래서 셈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아르박삿과 그 후손인 그리고 데라와 아브람까지 이어지는 톨레돗, 이것이 바로 생명의 톨레돗인데, 우선 이 생명의 톨레돗 우리 10절로 15절까지 우리 6절 우리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은혜 받기 위해서. 자,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에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여러분 창세기 그동안 우리가 톨레돗 이 계보 족보를 많이 살펴보았는데 4장의 족보가 있었습니다. 5장에도 족보가 있었었고요. 또 10장에도 이 톨레돗이 등장을 했는데 오늘 11장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또 이 톨레돗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세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족보 읽을 때에, 성경 읽을 때에 아담부터 노아까지 몇 대인지 아세요, 여러분? 13대입니다. 그리고 노아로부터 셈을 거쳐서 아브라함까지 13대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창세기의 역사에 굉장히 중간 지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인식하셨을 것입니다. 자, 최근에 살펴본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톨레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여기 보면 노아의 아들 셈이 등장하지요. 함의 족보도 나오죠. 그리고 야벳의 족보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세 아들들을 통해서 나온 후손들이 어떤 인종이고 또 어디서 거주했는지 그런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의미에서 톨레돗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수많은 그러한 자녀들 중에서 노아의 아들 함 제하고 야벳을 제하고 셈만 이렇게 추려냅니다. 그리고 셈의 여러 아들들이 있었었죠. 5명의 아들들이 있었었는데 그 가운데 아르박삿만 남겨놓고 다른 아들들은 다 제합니다. 이런 식으로 추려서 아브라함까지 그 계보가 직선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자손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 셈으로부터
노아, 셈 그리고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이 톨레도스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들을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을 보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에 보면은요, 낳고 낳았으며 낳은 후에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족보는 다른 족보들과 달리 생명의 족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이름이 올라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그 즉시 하나님의 생명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족보예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족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두 번째 특징을 보니까 앞에 있는 노아의 톨레돗과는 달리 사람의 연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을 살았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톨레돗하고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 노아의 톨레돗을 보면 그냥 사람의 이름만 소개가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의 후손들 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그 위에 데라에 이르기까지 몇 살까지 살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의 연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을 보니까 의인의 계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죄가 관영한 것을 보셨어요. 가득 찬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를 일으키셔서 노아와 그 가족들만 빼놓고는 다 모든 악인들을 멸절하셨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신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노아로부터 그 계보를 쭉 이어지게 해서 아브라함까지 의인의 후손,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그리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이름이 그리고 그 연수가 쫙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톨레돗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 계보의 특징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경건의 후손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0장 특별히 21절에 어떤 표현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셈을 소개하면서 그 아르박산 밑에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 에벨의 자손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10장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깨달았던 거예요. 에벨은 왜 중요하느냐? 경건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벨의 후손, 이 경건의 후손, 아브라함을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그리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 경건한 후손 메시아의 조상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톨레돗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메시아의 조상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그 족보의 적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순수한 혈통, 믿음의 혈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후손들을 쭉쭉쭉쭉 기록해낸 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동안에는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벨렉을 소개하면서 벨렉의 두 아들들이 있었어요. 하나의 이름은 욕단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들의 이름은 벨렉이었습니다. 그런데 10장에는 그렇게 욕단도 쓰고 벨렉을 썼지만 그러나 경건치 않은 이 욕단의 후손들은 다 제하고 벨렉만 남겨놓은 그러한 경건의 후손들을 기록했으니 이러한 놀라운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한번 16절로 23절까지 우리가 지금 8절 말씀인데요.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에벨로부터 읽습니다. 시작.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룹을 낳았고 스룹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룹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여러분 이제 에벨의 그 아들 이후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벨렉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벨렉 이후에 세상이 나눴다는 것은 바벨탑 사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탑 이후에 세상이 나뉘었음을 이야기를 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벨렉 이후의 자녀들이 그대로 쭉 기록되어 있고 이제 이 생명의 족보에서 욕단의 계열은 탈락이 되고 벨렉의 후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다시 한번 10장에 있는 그 족보를 믿음의 족통들만 기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이 창세기를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시키시고 강조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은 뭐냐면요, 이 톨레도스의 특징은 같은 노아의 자식이라도 함과 야벳의 톨레도스는 2대에 걸쳤어요. 함의 그리고 그 아들들의 자손에 그쳤지만 그러나 여러분 셈의 자손들은요 10대까지 걸쳐서 쭉 이 톨레도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들은 1000대까지 복을 주시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톨레도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세 아들을 주셨지만 그러나 야벳과 함의 자손들은 제하시고 셈의 자손들을 취하셨습니다. 셈의 후손들 중에서 5 아들 가운데 아르박삿의 자손을, 그리고 아르박삿의 아들 가운데 또 누구를, 그리고 결까지 다 쳐내고 또 그 아들 에벨과 벨렉 이렇게 계속 가지를 쳐나가면서 순수하게 생명의 족보, 생명의 톨레돈만을 기록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생명의 족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실 때 어떻게 적용하시냐면 내 자손, 내 후손, 정말 이 셈의 후손처럼 그리고 아브람까지 이어지는 이 믿음의 적통의 톨레도시 나의 톨레도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신혼부부 그리고 또 아기를 갓 낳은 우리 부부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꿈을 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이러한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 내 친혈육만 그렇게 이 생명의 톨레도스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 하나 우리에게는 영적 자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생명을 구원하셔야 합니다. 내가 영적 자녀를 위해서 내가 재생산하는 그런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쓰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그리고 그 전도한 영혼이 정말 잘 정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처럼 또 다른 이러한 생명의 톨레도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마련하는 일에 여러분 심혈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이후에 열매는 하나님께 주시는데 그리고 그 영적 자녀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내가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꿈을 꾸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친혈육뿐만 아니라 영적 자녀까지도 톨레도스에 오를 수 있도록 사모하는 귀한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을 또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절반의 순종으로 실패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생명의 톨레도스에 올랐을지라도 실패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데라예요. 자, 오늘 지금 우리가 셈의 톨레도스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셈의 후손 가운데 누구를 부르시냐면 또 하나님께서는 데라를 부르십니다.
데라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는 실패한 사람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다른 건 다 잘못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그 말씀 24절로 28절까지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으며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데라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나홀의 아들이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라는 70살에 누구를 낳냐면 세 아들을 낳아요. 하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장남이죠. 둘째는 누구를 낳아요? 나홀이에요. 그리고 하란을 낳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해 보면서 참 특이하다. 아버지 이름을 아들로 주네? 데라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의 이름 존경하니까 아들에게 물려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홀의 이름을 둘째 아들의 이름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나홀 하면은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데라의 아버지 나홀인지 데라의 아들 나홀인지.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이삭의 아내가 누구인가요? 리브가예요. 리브가는요 그 조상이 누구냐면 나홀입니다. 할아버지가 나홀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나중에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홀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여하튼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 특징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이 생명의 족보는 죽는 족보가 아니라 낳고 낳는 생명을 자꾸 탄생시키는 그런 어떤 족보 톨레도인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딱 한 사람이 죽습니다. 누가 죽냐면요 데라의 막내 아들 하란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이하죠 여러분. 나홀은 죄송합니다. 나홀은 데라를 낳고 데라의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막내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것도 70 이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을 것이고요. 둘째 아들 나홀은 뭐 2년 뒤면 72세 정도. 그리고 만약에 하란을 낳았으면 뭐 빠르면 뭐 74세나 내지는 그 이후에 넘어가면 거의 80 가까운 그 나이에 하란을 낳았는데 이 하란이 그만 먼저 아버지보다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7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데라의 가문은 특별히 데라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볼 때에 좀 뭔가가 하자가 있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합니다. 그리고 데라의 집안이 번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족보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데라의 선조들은 대부분 30살이나 30살 조금 넘어서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데라만큼만 70세의 아들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지금 가문이 세상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볼 때고 여러 가지 조금 미성숙하고 미완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더군다나 아들이 죽었어요.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막내 아들은 정말 금지옥역과도 같은 정말 귀한 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데라는 그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가슴에 묻으면서 그렇게 데라는 이 땅을 살아갔을 거예요. 갈대우리에 살면서 참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하란이 죽은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그 땅을 소개되어 있죠. 이 갈대아라는 것은 어떤 땅이냐? 지금의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남쪽 우리 현재 남쪽 이라크 땅, 남이라크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는 메소라는 것은요 영어로 between이에요. 사이에 뜻을 가지고 있고 포타미아라는 것은 포탐이라는 강이라는 단어인데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두 강들 사이에 있는 지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이고 하나는 티그리스 강. 비옥한 그 삼각주에 이제 거기가 이제 신할 평원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되었던 것이에요. 데라가.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하란이 죽게 되는 것, 인생의 광풍이 몰아친 것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정말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그 데라가 살 때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특별히 이 우르라는 그 도시는 어떤 곳이었느냐? 그때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세계 중심지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뉴욕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역을 시작해서 인도까지 할 정도로 정말 왕성하게 무역 활동이 일어난 곳이었고요. 특별히 그곳에서는요, 고대 그 사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달신 있죠, 문, 영어로 문, 월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은 일월성신, 지금도 이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월성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월성신을 섬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정월대보름 같은 때 달집 태우면서 달에게 소원을 빌잖아요. 그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해나 달이나 별의 영험한 기운이 인간의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일월성신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우리가 잘 그렇게 섬기지 않습니다만, 고대에서 그러한 행위는 나에게 번성을 주고 축복을 주고 건강을 주고 재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피조물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그 시대적, 공간적, 그리고 또 역사적 배경 속에서 데라의 직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데라는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살았을까? 그런데요, 창세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데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며. 여호수아는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저 강 저쪽 유프라테스 강 넘어서 티그리스 강 넘어 그쪽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정통한 구약 신학자들은요, 이 데라가 했던 일이 이 달신의 그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미를 깎아 가지고 그 달신을 섬기도록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상 장사를 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학자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분명히 지금 생명의 계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셈, 아르박삿, 에벨, 벨렉, 그리고 데라에까지 이루어지는 이 생명의 계보에 오른 이 데라가 살기 좋고 세계 최고의 그때 당시의 도시였던 이 갈대인의 우르에 살면서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한 일이 아니라 달신을 섬기고 달신에게 축복을 비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달신을 섬길 수 있도록 앞장서는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다음 주 본문이지만, 그러나 이 내용을 스데반 집사님이, 신약 성경에서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것을 굉장히 거론하면서 너희들의 그 뿌리가 어떤 뿌리였는지를 소개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있는데요, 2절로 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인의 우르죠, 그쪽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보였냐면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제일 먼저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인 데라에게 그 얘기를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 데리고 가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가고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롯을 데리고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데라의 가족을 데리고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참 공교롭게도 데라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했습니다마는 그가 간 곳이 어디냐면 하란에 머무르고 정착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휴게소에서 멈춰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고속도로 휴게소는요 잠시 머무르는 곳이에요. 정착하는 곳이에요. 정착하는 곳이 아니라 잠시 쉬었다가 목적지로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휴게소는 정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란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중간 지점인 하란에 머물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대인의 우르를 떠난 데라는 공교롭게도 죽은 아들의 이름과 같은 도시 하란이죠. 그곳에 머물렀는데 구약학자들은 대략 한 10년 정도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란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그러니까 갈대 우르를 떠난 10년 전 계산을 하면 갈대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하란에 머물게 됐는데, 그래서 이곳에서 중간 기착지에서 데라는 205세를 맞아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불순종의 대가인데, 자, 그 말씀이 바로 31절과 32절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처음에 데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어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그곳을 떠나라는 음성을 듣고 잘 떠났습니다마는, 그런데 끝내는 데라는 하나님의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중간까지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하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왜 데라가 안 떠나는지 약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곳에서 많은 소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그것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보니까 사업이 잘 풀리는 거야. 로또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그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가지고 중간에 딱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데라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요 단 1%의 불순종도 전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데라는 50%밖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데라를 보세요. 데라는 신앙의 모범을 아들에게 보여주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렇다 할 업적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낳는 위대한 일 그 한 가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족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데라가 잘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데라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데라가 잘한 것은 그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난 것, 이건 하나만큼은 잘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중간에 머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데라의 나이가 확 줄어들어요. 셈의 족보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400살이 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 이후에 또 사람의 연령이 200대로 딱 줄어듭니다. 절반이 들고 또 절반이, 이 데라 때 절반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는 불순종입니다. 99%의 순종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100% 원하는 것이에요. 50%의 순종, 이거는 하나님의 순종에 절대 미달하는 그런 수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톨레도세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그 귀한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세 번째 교훈.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보통 사람이고 얼마나 연약하고 미약한 사람이었는지.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약하고 평범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 할렐루야입니다. 데라가 소망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런 업적도 남기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라는요 나중에 이제 이 그 사라는 누구냐면 이복 누이예요.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데라의 톨레도스에 오른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사라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임신하지 못했더라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자, 우선 말씀을 읽고 제가 이 말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 3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사레가 이복누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20장에 가서 이제 소개가 되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사레는 나의 이복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레하고 아브라함은 이복 형제지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데라가 다른 아내에게서 이 사레를 낳은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아야 될 것이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고대 시대에 임신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뭐라 그럴까요?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레는요 생리가 끊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 차이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사레가 90살에 이삭을 낳게 되는 거죠. 10살 차이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만약에 75세라고 하면 사레는 지금 65세니까 임신하거나 내지는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나이 정도가 됐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결혼할 때부터 아기를 못 낳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중에 사레가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임신하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임신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톨레도스를 지켜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다 보면 참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남들처럼 건강하기를 합니까? 남들처럼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긴 합니까? 남들처럼 많이 배우기를 했었습니까? 남들처럼 또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우리는 참 아브라함과도 같이 평범하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생명의 톨레도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내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평범한 인생이자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지금도 꾸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몸이 아파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 어떤 일도 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아브라함 평범한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여호수아서 2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느헤미야서 9장 7절 말씀 보실까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권자가 누구이십니까? 아브라함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내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택하시고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의 조상이 되도록,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후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엄청난 일을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꿈을 저와 여러분에게 꾸게 하세요. 이러한 꿈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어떤 일을 행하실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어떻게?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셈의 톨레도스를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 약점도 많고 단점도 많고 약한 사람들이에요. 셈을 보십시오. 에벨을 보십시오. 벨렉을 보십시오. 데라는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 행하기에는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보면 참 자격이 없다,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족보 톨레도스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저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나를 통해서 행하실 위대한 하나님을 기대하며 넉넉히 승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